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그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삶의 순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산타클로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순진무구하게 꿈꾸고 있는데 산타클로스는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잘 없죠. 선의의 하얀 거짓말을 아이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게 옳다 그르다 여러분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우리 말의 평소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거짓말을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지식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은 상황에 따른 융통이,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엊그제 저희 교회에 1:1 성경 공부를 하시려고 교회에 오신 두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 몇 주째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실 때 여기 S타워 주차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라 여기 주차를 하시고 올라오시면 저희가 정산을 해드리는데, 매번 차 번호 몇 번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매번 좀 번거로우신 것 같아서 제가 2주 전에는 그랬습니다. 집사님, 제가 번호 외웠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엊그제 또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몇 번 등록해 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집사님 다 외웠는데요 이럴래다가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이 집사님이 목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신경 쓸 거 많은데 내 번호까지 외우기 버거우시겠다 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건데, 제가 저 잘났다고 외우고 있어요 이러면 좀 무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스쳤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상황을 그냥 스무스하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융통성 있게, 자칫 있는 그대로 말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을 모세가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오늘 본문이 4장 18절입니다. 우리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4장 18절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장인에게 이르되,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죽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살펴보려고 떠나려고 합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쓱 보지 마시고 앞뒤 문맥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모세가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형제들 생사 확인하려고 가는 거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형국인데, 이드로에게 그 말을 사실대로 말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나이 많은 어르신이 노파심에, 아이고 사위, 자네 잘못 들은 거 아니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아니셨는데 자네 버림받은 것 같은데 착각한 거 아니야? 또 무슨 영웅심리 그런 게 또 도지는 거 아니야? 더구나 바로에게 간다고? 옛날 자네가 했던 일 조금이라도 전해 들은 거 있으면 바로 처형당할 텐데 어쩌려고 그래? 이런 식의 그 어떤 장인을 만류하고 하나님은 빨리 가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자꾸 복잡해지고 꼬일 것 같으니까 융통성 있게 하얀 거짓말로 장인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저의 누이 미리암 시집은 갔는지, 우리 엄마 요게벳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리움이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짝 생사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장인이 마음이 설득이 되잖아요. 얼마나 가족이 얘가 보고 싶고 한이 되었을까. 다녀오라고 이렇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제가 매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균형이 참 어렵습니다. 융통이 있는 건 좋은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대로 융통적으로 적용하려 드는 위험성이 있어요. 에이, 상황이 이런데 고지식하게 그렇게 곧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지. 하나님은 앞으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을지라도 그대로 따르고 백성을 이끌어야 할 그러한 모세였기에 융통을 부리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이 부분을 내가 좀 철저하게 교육시켜야겠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교육시키기 위한 충격요법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충격요법이 여러분 4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한번 교독할 텐데 24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쑥새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참 출애굽기에서 해석이 난해하고 또 많이 알려진 구절인데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장인 설득하고 바로한테 딱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뒷부분에 모세를 어떻게 하려 하고 있어요? 죽이려 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배경을 화면에 창세기 말씀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나 여호와의 언약이니라.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끊어질 것이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너희가 추방될 것이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든지 어쨌건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광야 생활 동안에 장가가서 두 아들 낳았는데 왜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아니하였을까? 너무 광야에서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절망감에 빠져 있으니까 나랑 이제 하나님이랑 뭐 연이 더 닿겠어? 내가 무슨 뭐 이스라엘의 뭐야? 나는 이제 이방인이고 나그네지. 뭐 이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릿해져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상황대로 판단과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머니께 전해 들은 말씀은 그렇지만 굳이 할례 해야 되나? 하나님의 명령에서 뺄 거 적당히 빼고 들을 거 듣고 뭐 이 정도의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원해서 모세를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어요. 근데 아내가 참 현명했어요. 옛날에 모세로부터 들은 뭐가 좀 있었던지 바로 아들들의 표피를 베는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기에서 건져내요. 그런데 25절과 26절에 특이한 표현이 있죠. 피남편이다. 이게 뭐냐면 어떤 영어 성경을 조금 현대적으로 번역한 것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 당신은 정말 피로 얼룩진 남편이군요. 질책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 변변치 못하냐고. 옛날에도 충동적으로 실수해서 손에 피 묻혀서 이렇게 쫓겨왔으면
좀 하나님 말씀에 좀 똑바로 깨어 있어야지 왜 할례는 하지 않아서 또 죽을 위기 당하냐고, 왜 내 손에 피를 보게 하냐고 아주 이렇게 질책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재밌는 게 질책하는 십보라에게 모세가 한마디 뻥끗 대꾸도 못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이든 아내에게 남편들은 꼼짝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유머도 웃기지가 않죠. 은사예요, 이게. 정말 아내들에게 미리부터 잘해야겠다라고 다시 묵상을 하면서 다짐을 해봅니다. 농담은 웃고자 하고 조금 빗나간 얘기고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건 뭐였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융통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내 말씀만큼은 있는 그대로 과감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출애굽의 리더라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모세에게 심어주고자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융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어느 순간 선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대로 편집해서 기호에 맞게 따를 건 따르고 지나칠 건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모세가 충격요법을 받고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해도 그래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 살기 결코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알아요.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지유가 저한테 아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것 같아. 아, 지유야, 왜? 왜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주야, 어떤 게 네가 그렇게 지키기 힘들어? 그건 비밀이야, 아빠. 말은 안 하지만 얘도 알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구나. 초등학생도 압니다. 근데 모세가 겪은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바로 앞에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 2절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명령 따라서 했는데 일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5장 4절 보세요. 애고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일이나 하거라. 그러면서 4절 이하, 5장 4절 이하 9절을 눈으로 쭉 보세요. 바로가요, 이 백성들이 지낼만 한가 보구나. 게을러 터져서 지금 농땡이 부리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아주 엉뚱한 생각 못하게 해야겠다. 마구 백성들을 몰아붙여요. 벽돌 만들 재료도 주지 않고 니들이 알아서 재료 채우고 벽돌 만드는 수요는 똑같이 하라고 말도 안 되는 노동의 강도를 확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5장 13절 보세요. 감독이 백성들을 독촉한다 나와 있고요. 5장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록원들을 마구 때리면서 몰아붙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모세가 말씀 그대로 했는데 현실이 이런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라고 하는데 손해봅니다. 그냥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으면 어려움 없었는데, 트러블이 일어날 것도 없는데
막 일이 붉어져요. 일이 꼬여요. 그래서 이게 맞나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모세는 바로 앞에 가라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말씀, 서로 사랑해라, 관용해라,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라. 근데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저희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이렇게 순장님들하고 식사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생판 다른 남, 이웃 사랑은 고사하고 가족, 친지들 사랑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현실적으로 하셨어요. 부모님 모시는 문제, 돈 문제, 또 뭐가 있어요? 이 말, 전혀 내가 애쓰는 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서운하게 얘기할 때, 이게 가까이서 쏜 화살이 더 깊이 마음에 박힌다고 가족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너무 상처가 커서 몇 년째 지금 얼굴을 안 보고 산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순장으로 봉사하지만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관계에서 오는 낙담이 우리를 정말 말씀의 실천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오늘 모세도 보세요. 백성들에게 얼마나 관계적인 그 화살을 깊이 마음에 박히게 되었는지, 여러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5장 그 앞에 4장 29절 31절 눈으로 보세요. 자, 처음에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교훈을 톡톡히 받고 이제 바로에게 탁 가려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31절만 볼게요.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드디어 찾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서 머리 숙여 어떻게 했대요? 경배했대요. 모세와 아론을 막 지지하고 환호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인데 이게 다른 번역 성경이 더 실감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으로 현대인의 성경 갖고 왔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되게 하여 그들에게 우리를 죽일 구실을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행한 일을 판단하시고 벌하실 것이요.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천벌 받을 것이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괴로운 상황으로 몰고 가시오. 모세가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내 사정도 모르고, 물론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애매한 위치에 있는 나에게 모든 원성을 쏟아내니 모세가 그 멘탈이 어떻게 견디어 갔을지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군중을 상대로 막 싸울 수는 없고, 너무 다수가 그렇게 한꺼번에 확 댓글 달아서 비판하고 하니까 모세가 풀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5장 22절에서 23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붙입니까? 어찌해서요? 따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동일하게 따지고 싶은 물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이 성경 묵상하면서 설교 시간에 들은 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현실이 이렇게 꼬입니까? 이렇게 내가 괴롭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습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하나님 장난꾸러기세요? 너무 이거 좀 죄송합니다. 원고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죠.
하나님이 짓궂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뛸 때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그분의 일을 이루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제대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술술 꽃길로 열어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담금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터 콜린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불을 피할 수 없다. 불시험을 피할 수 없다. 불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연단받아야 된다. 모세는 이미 4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았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교만했던 게 또 이렇게 사그러들었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막 바로 앞에 권세를 행하고 그러면 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담금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낸다. 무슨 인내입니까? 모세는 인내가 없었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감정, 능력, 판단, 충동성이 앞서 나갔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이끌 때 그러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인내를 그 안에 배양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앞에 세우는 그 실력이 우리의 진짜 내공과 실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실천하는 사람이야,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펼쳐져, 막 교만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게 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지키시기 위해 담금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 인생을 좀 관철시켜 보려 해도 저와 여러분 참 연약해요. 알기는 알아도 막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손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역이 더 늘어나는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손해보게 하고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 상황을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감당이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내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전능자를 계속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자꾸 땅에 떨어지거든요. 상황에 매몰되거든요. 나에게 쏠리거든요. 자꾸 시선을 위로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개 떨구면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원리를 오늘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을 가보시면요, 2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앞에서 뜻을 밝혔죠. 스스로 있는 자, 세상의 유일무이한 자, 다시 없을 전능자, 절대자, 너에게 말하는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그거를 모세에게 각인시켜 주세요. 근데 한 번이 아니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많이 말하라면 6절 보세요. 6절 중간에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죠. 8절로 가볼게요. 8절 끝에 보시면 역시 나는 여호와라. 29절 마지막에 봅니다. 29절 보시면 좀 성경을 왔다 갔다 하죠.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모세에게 나는 전능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모세야, 너의 눈을 나에게로, 전능자에게로 좀 시선을, 초점을 맞추거라. 나 전능자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행할 일을 너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꾸 땅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쳐다보거라. 시선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거라. 자꾸 6장에서 거듭거듭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내 모든 상황을 가날하시고,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하는 내 생각 너머의 놀라운 일들을, 이 손해보는 이 현실, 깨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입으로가 아니라, 머리의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실제화에서 그것을 정말 담지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요, 말씀 많이 듣잖아요. 매주 설교 듣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턴가 말씀은 주일날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주중의 삶은 현실은 그렇지 않지. 이게 나도 모르게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들이 자꾸 약해집니까?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실제 살아가는 거 보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오늘 모세도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전능자니라, 나를 쳐다봐라 몇 번을 말하는데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입이 닳도록 나는 전능자다 얘기했는데 보이는 반응이 바로가 그거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능력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전능자가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설레이며 지금 좀 힘들어도 그 소망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 바로가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부족한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살아가시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예화를 드세요. 거기 6장 14절에서 27절 보면 생뚱맞게 갑자기 족보를 얘기하세요. 모세의 그 이스라엘의 시조 조상들에 대해 얘기하세요. 여러분 14절 보시면 르우벤이 나옵니다. 르우벤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첩 비라와 동침해서 장자권을 박탈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시므온이 나오고 16절 레위. 이 레위가 모세의 조상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옛날에 무슨 짓을 했냐면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화를 참지 못해서 무자비하게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책만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족보를 얘기하느냐? 모세야, 네가 그렇게 스스로 못났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다 알고 너뿐 아니라 네 조상들도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다 깨뚫고 있어.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모세야, 내가 그렇던 너의 부족한 조상들뿐 아니라 너까지도 내가 모든 걸 속속들이 다 깨고 있지만 내가 은혜로 그런 너를 택하고 그런 조상들을 택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 갈 거란다. 자꾸 나한테 부족하다고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단다. 그만하거라. 이 얘기를
족보를 통해 직접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좀 이렇게 좀 충격요법 비슷하게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오늘 우리 미스터 모세의 반응이 6장 30절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어찌 나의 말을 말을 들으리이까. 여러분 모세가 이런 사람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계속 안 된대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해가 돼요. 백성들에게 얼마나 뒤였으면 내가 이 일을 평생 해야 될 거 겁먹었을 것 같아요. 계속 내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끝끝내 안타깝고 씁쓸한 어정쩡한 신앙인의 뒷모습만을 우리에게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고 계신데요.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모세와 같은 이런 어정쩡한 뒷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삶에서 재생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좀 가까운 예로 저희 아버님은요, 결코 완벽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에 목회하실 때 판단을 잘못하신 것도 있어요. 어머니랑 저랑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신데 그때 거기서는 이렇게 했었어야 맞다. 역사를 알아야 되풀이 되지 않으니까. 어머니랑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추석에 우리 외삼촌이 오셨는데 저 외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세한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참 좋은 분이시고 또 숙부님 계신데 이러한 일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길게 하셨어요.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교훈이 되면서도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다듬음 속에 그래도 끝에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뭐였냐면, 사람이니까 분명 한계는 있고 완벽하지 못하되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멈춰서라는 데 멈춰 설 줄 아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을 보였던, 뒷등을 보였던 그런 아버지셨어요. 한 예를 들자면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건데, 중국 가서 선교하셨을 때 그 공동체의 교회에 참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공분을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올바름과 공평과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런 여론이 확 일어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홀로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품어주자고. 성도들이 아버지의 리더십을 막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시나, 막 이렇게 반대 여론이, 반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막 우시면서,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어머니 말씀이요, 그 뒤로 아버지의 리더십이 확 꺾이고 교회가 이리저리 요동친 게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성도들이 아버지의 진정성을 알고 정말 이렇게 강압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은 아니셨지만 잠잠히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에 또 다음 스텝을 하나하나 진행해 갈 수 있었던 큰 계기가 그 일이었다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다듬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말씀 그대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이러저러한 단점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던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나님, 그런 부모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살아가시지 마세요. 기양 신앙생활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꽃 피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여러분 뭐 유산 많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그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세상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순종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바람 가운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자꾸 쏟아야 되는데, 우리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경험하겠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고백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시는 빛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어정쩡하게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인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안 채
그렇게 세상 원리에 세상 현실에 휩쓸려 살아가는 오늘 나의 흔들리는 모습 혹시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바로가 듣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내빼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그런 신앙인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교정하기 원하십니다. 성령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살기 원합니다. 자꾸 땀바닥으로 현실로 내 시선이 떨어지는데 내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지금 손해보는 이 현실에서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뢰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전전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의, 이 땅의 성도들이 정말 전능자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어정쩡하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정체를 알 수 없게 살아가기에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능력을 잃어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기가 막힌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이 오늘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지적할 것 없이, 모세가 못났다고 손가락질할 것 없이 하나님 제가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 걸치며 살아갔던 저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음을 주님 앞에 아픔으로 고백드립니다. 성령님, 교정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능히 손해보는 현실, 깨어진 관계의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능자에게로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저의 영적인 시각을 교정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내 삶에서 전능자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득가득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쌓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송도 소리교회에 많아지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천 지역에 많아지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능자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곳곳에 일어나서,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